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함께하사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우리 병중에 있거나 아니면 타지에 계셔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자비와 또 축복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 어떤 교회는 손등이나 머리에 제를 바릅니다. 그 말 그대로. 또 아니면 어떤 교회는 머리에 제를 듬뿍 뿌리죠.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리에 제를 이고 살아서 예를 들어서 머리를 숙이게 되면은 그 제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제를 바르거나 제를 뿌릴 때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장 19절 하반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순절은 제를 뒤집어 쓰고 또 제와 함께하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다.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아담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떤 설교에서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를 죽는 것이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죽음과 하루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고 죽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은 돌아감의 형식적 절차이죠. 자, 이것이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차적인 의미이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이 표면적이고 일차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존재의 한계, 그리고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시편 144편 4절에서 다윗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인생을 흙 정도도 아니고 먼지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지를 상관합니까? 누가 먼지를 소중히 여깁니까? 누가 먼지를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러니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인간과 인간이 남긴 모든 것들이 실상은 먼지일 뿐이며, 또한 그 생명이 다한 이후로도 역시 먼지처럼 취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머무르니 생령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흙이 살아있는 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구체적인 모습을 지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생기가 사라지게 될 때 인간은 그저 흙이요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거기에 그 몸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화장품을 칠한다 할지라도 헛된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없다면 자기 삶 안에, 자기 몸에, 자기의 양심에, 자기의 생활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없다면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적 회복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기도가 나중이라고 했고, 주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먼저 기도가 오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돌봐야 하는 문제, 우리가 정말 살펴야 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간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버림받은 인간의 실존, 인간 본성의 자연적 귀환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역설적으로 이 말씀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흙에서 왔단 말이죠. 아니, 인간이 흙인데 흙에서 어떻게 자기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진화나 돌연변이나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지와 목적과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면 처음 그 인간을 만드실 때처럼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창조주로,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간음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는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 안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 안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이 소진되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쩌면 자신이 진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을 내게 주지 마십시오. 성령님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사라져버린 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저의 부끄러움을 깨닫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왜 적합한 행동인지는 곧 증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단순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옷으로 말미암아 자연적 인간의 모습, 즉 육체의 연약함과 영적인 추함을 가리워 주셨어요. 그들은 이미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영이, 그들의 눈이 밝아서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우나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동물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죽옷을 입히려 한다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죄 많은 인간, 진흙덩이에 불과한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그 창조의 섭리를 배반하고 멀리 떠난 인간을 위해서, 그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한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 죽었을까요? 누구의 죽음으로, 누구의 희생으로 진에게 지나지 않는 인간이 수치를 가리우게 되었을 것인가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로마서 13장 14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고 알려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것입니다.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의 섭리를 배반했던 인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무지한 인간을 위해서 처음 벌을 받아 추방당할 때나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리스도는 항상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옷이 벗겨졌고 그분의 옷이 찢겨졌습니다. 그분의 옷은 매우 독특한 옷인데 어떠한 것도 바느질이 되어 있지 않는 실 하나로 만들어진 고귀한 옷입니다. 그 옷이 우리를 위해 찢겨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 두 인간, 인류의 시조가 되는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분은 찢겨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흙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쉽게 병들고, 쉽게 죽고, 쉽게 상하고, 쉽게 다칩니다. 하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흙을 물에 이겨 구워내면 도자기가 됩니다.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여러분을 도자기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가의 악기, 그러나 형편없는 연주가의 손에 들렸을 때에 소음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싸구려라 할지라도 대가의 손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찾아온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맡겨진 하루를 믿음과 소망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수치를 가려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 옷을 보고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는 그 옷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